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상을 얻는 하나님의 비결은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따르던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우고 밤길을 걸으며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의 발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때 큰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담대함을 가지는 것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지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버리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담대한 믿음을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을 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상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담대함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힘들고 찾아오는 우리가 막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큰 상을 얻으며 그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5주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상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그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먼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인내는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당장 이 일들을 이루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고 견디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고 견디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열매보다 인내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삶의 축복의 열매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내의 삶을 살아와 하나님의 상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모든 인내는 자신의 인내기보다, 자신이 참고 견디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상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고 견딘 것은 스스로 참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큰 상급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참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그 인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인내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일들을 견뎌내고 참아내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많은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가정에 살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 수많은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차라리 남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남들을 만날 때만 잠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그의 삶의 테두리 안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명의 형제들이 그를 수도 없이 미워하고 괴로워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움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또 그런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런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미움을 받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일들이 참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어로 보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스올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곳에 빠져서 나갈지 모르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내가 아마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곳이었죠.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그런 모르는 순간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담당하는 그런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살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이 요셉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조금만 양보하면 이 일들 가운데 조금 이 일들을 지나가게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 거절을 뿌리치면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또 인내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다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큰 상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버티고 견디게 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결국 승리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인내했다면 그는 아마 그 감옥에 갔을 때, 구덩이에 갔을 때 아마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참고 견디는 그 힘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로부터 깨어지고 금이 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어려움들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깨어지는 순간들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상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내를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인내해야지 하면서도 이 인내를 견디기 힘들 때가, 이 인내를 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어쩌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참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아도 또 참아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과 같이 우리의 참는 것들이, 우리가 견디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 깨어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참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인내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되지도 않고 이제 더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깨어진 것 같은 독과 같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 믿음의 물을 오늘도 인내하며 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독일지라도, 내 가운데 있는 깨어진 마음일지라도, 금이 가고 상한 마음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물을, 기도의 물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물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중국에 그 순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진 임금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순이라는 임금이 어느 날 그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옆에 커다란 항아리를 놓고 이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자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이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독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이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독이 아래가 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이 독에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명령한 것이지만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신하들은 그 물을 퍼서 그 독에 붓는 신용을 몇 번 하다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변명할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물을 넣어봤는데 깨져 있어서 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깨어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어떤 신하들은 그 물을 붓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왕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다고, 이거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하들은 왕이 이상해졌다고, 왕이 망령을 들었다고 그렇게 왕을 욕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신하만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왕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왕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계속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독에 붓게 된 것이죠. 물을 부을 때마다 여지없이 그 물이 새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깨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항아리가요, 채워졌을까요?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아리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우물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진 독에 그 물을 퍼서 물을 계속 붓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우물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두레박에 무엇인가 둔탁한 소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 보니까 그 안에 큰 황금 덩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황금 덩어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임금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물에서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그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전부터 예비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다. 그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황금 덩어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나의 약속을 지켜주어서 참 고맙구나. 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어서 참 고맙구나라는 말을 하며 그 신하가 임금에게 크게 중용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급,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상급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물을 부으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독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깨진 독에 물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을 채워주셔야지만, 내 눈에 그것이 보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맞추어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깨진 독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깨진 독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 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깨진 마음에, 깨진 상황들 가운데, 또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물을 부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깨어지고, 때로는 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로 깨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금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주님, 이 일들이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깨어지는 틈으로 새어나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어리석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안에 은혜의 물을, 믿음의 물을, 기도의 물을, 사랑의 물을, 용서의 물을 붓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독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독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큰 상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또 감옥에 갇힐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고 금이 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물을 붓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깨어진 상황들 가운데 물을 부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또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요셉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 일들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독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마른 우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깨어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새어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그 물을 마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상급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애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어도 그것들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깨어진 독에도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물을, 용서의 물을, 기도의 물을, 은혜의 물을, 믿음의 물을 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깨진 독에 물을 붓느냐고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내 말을 끝까지 붙들어줬어. 내 약속을 끝까지 들어줘서 참 고맙구나. 수고했다. 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어 고맙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깨진 독과 같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물을, 용서의 물을, 그 은혜의 물을 끝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이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의 물을 부을 수 있는, 은혜의 물을 부을 수 있는, 믿음의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상,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위로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또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들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어진 독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그 은혜의 물을 부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나의 육신 가운데, 깨어진 나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버리고 믿음의 물을 붓는, 기도의 물을 붓는, 또 은혜의 물을 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